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네, 앞서 내용은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과 죄와 타협을 방관함으로 또 책망받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셔서 말씀으로 죄와 거짓을 드러내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십자가의 도움으로 죄와 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싸우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되어 주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라며 다가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살아. 너무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양심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도 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과 죄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짓지 마라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 김장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평생요 사회에 공헌했던 분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는요 영화로도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처음에 다큐멘터리가 파장이 크니까 뭐 그것도 되었고요. 너무 뜬금없이 모르는 분이었다가 그냥 보고 뭐 그냥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라고 말았는데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나 뉴스 나오는 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항상 그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약속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20살 되었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부모 없이 뭐 여동생이라면 뭐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첫해 1회의 한의사 시험을 봤는데요. 근데 그때는 미성년자가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막상 이제 합격증을 주려고 봤더니 미성년자여서 너는 내년에 이 합격증을 받고 내년부터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요. 남성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차리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80입니다.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66년간을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모은 돈은 한 번이 아니라요. 60년 넘게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국가를 위한 그리고 사회를 공헌을 위해서 쓰셨던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도대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나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아직도 모르느냐? 유명한 이야기였는데요. 뭘 하셨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하여, 뭐 신문사, 여성 인권을 위하여, 그 다음 평등을 위하여, 문학계, 문학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만드셨습니다. 이사장으로요 명신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를 세우셨는데요. 교장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가장 우리가 이 고등학교가 잘 될 때 국가에 헌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교장 선생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가장 안 될 때 국가에 헌납해야지.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요 가장 고등학교가 잘 나가고 가치가 있을 때 국가에 기부를 했는데 그 당시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철학이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약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인데 그들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돈은 똥과 같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썩고 흩으면 거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한 1000명 정도의 장학생을요. 알려주지도 않고 누군지 스스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요, 기자가 한평생 경남일보에 이제 기자로 했던 김주한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너무 많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할까 싶어서 한의원에 환자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혹시 몇 명이 더 오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말이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말을 안 하십니다. 그냥 자기 자랑이나 요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자기 자랑이. 그러면 말 안 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서 알아본 다음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요, 수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호의적인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환자로 온 사람이 아무도 싫은 소리를 안 한대요. 다 좋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장학생들에게 다 또 약을 줬다라고 합니다. 무료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진주에 있는 한 남성 한의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한 재력가들, 유명한 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장하 키즈라는 장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대 교수도 있고, 뭐 일본의 유명한 교수도 있고, 각계각진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장학금을 줬냐면요. 고등학교 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뭐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뷰를 기분 나쁘고 굉장히 피곤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비 얼마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얼마입니다. 학비랑 생활비까지 해서 딱 얼마냐 했을 때 주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라는 거죠.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요. 이승환 가수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거기다 또 막 사진을 찍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두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연예인이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문영배 판사님이 그쵸 헌법재판관을 하셨던 그분이 청문회 때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쵸 대헌법재판관으로서 그 일을 이제 했었던 분입니다. 이분도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까지 아무 조건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판사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4학년 때 진짜 똑똑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찾아갔더니 나는 사회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갚을 게 있으면 사회에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죠.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어른 김장하.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그냥 어떻게 보면 멋있죠. 어른 김장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은 그렇죠. 그 한참 이제 유명할 때는 며칠 동안 책을 구할 수 없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잘 됐고 혐오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근데
아래 이런 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행복해야 돼. 성도들, 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걸어왔던 길, 60년 넘게 몰래 몰래 했던 그런 일들이 각계각층에 퍼지면서 큰 영향력과 반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번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른 분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나타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다시 돌이켜라. 그리고 약속하심으로 끝납니다. 칭찬과 명령을 나중에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3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잘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조는 쉽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잘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얘기하시고, 그런 자들이 누구냐? 대체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은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버가모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을 것이고요. 또 협곡이 있고 무엇입니까? 산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아디라는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수도를 지키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산과 해변이 있습니다. 상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인은요, 버가모도 가고 서머나로도 갑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곳에는 신전이 있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길드라고 하고요, 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만들었던 상업이 무엇입니까? 도시는 무엇입니까?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훨씬 더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공급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양털을 제조했고 쇠마포, 직종, 그리고 겁옷, 염색업자, 그리고 가죽 제품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토기장이 뭐 먹는 식재료를 만드는 그것들, 노예상인, 또 구리가공, 기술장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도시 한 군데에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웬만하면 다 일로 온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고장난다든지 뭐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로 가죠.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와 수리까지 같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좋은 것을 구매하려면 영어로 early adopter라고 하죠. 뭐 필요한 거 젊은이들 중에 미리 나온 거 신상을 사기 시작합니다. 폰이 나오면 좋은 거 사죠. 여기에 방문합니다. 그만큼 물건이나 제품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루디아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지정이었습니까? 뭐 비던 장수, 왕서방, 그렇죠? 기억나시죠? 유명한 도시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어떻습니까? 조개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물감. 근데 이 계곡에는요, 식물 나무 뿌리로 진홍색을 만드는 또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자주색 물감을 만드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도시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전이 있으면 음행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돼지 머리를 두고 제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이 번창을 위해서 수호신을 또 만듭니다. 뭐 제우스와 아폴로를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거기에 제사 드리고 항상 식사 다음에 그리고 식사 후에는 성적인 방탕과 음란을 하는 게 또 여기에 있었던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한 가지가 제사를 드린다면요. 그 뒤에는 항상 음행이 악한 일들이 늘 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운데요. 한번 네, 보면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두아디라 교회 때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요.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의 아내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입니다. 이세벨과 같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진짜 이세벨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요, 이세벨에 대한 특징과 그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 곧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뭐 16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16장에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했습니다. 포도원이 너무 좋은 포도원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나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백성 중에 그 포도원 조그만 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뺏고 싶어서 왕이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게 합니다. 죽여버리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 있고요. 추진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왕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세벨이 왕인지 아합이 왕인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왕 중에 왕인데요. 아합을 꽤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를 다룰 줄 알았다면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을 다룰 줄 알았다면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우를 넘어서 거의 늑대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지휘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냥 불을 내려주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내려갈 때 이 여자가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더니 엘리야가 근심할 정도입니다. 죽고 싶어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렇죠. 로뎀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엘리야 어떤 자입니까? 엄청난 자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발휘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 좋다. 이 여인의 추진력과 결단력과 통솔력, 집요함, 이 지휘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20절에 뭐라고 해요? 책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길. 주님이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 여자 이세벨이 너에게 뭐 한다?
이 여자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뭐합니까? 깨어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거 언제 봤습니까? 지난번에 봤던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 무엇입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했다는 거죠. 깨어서. 억지로 죄짓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나오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불신자들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냥요, 그들은 뼛속부터 악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이 세 가지는요, 다 내용도 다르고 시대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뭘 의미합니까?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 발람이면 발람이고 니골라당이면 니골라당이고 이세벨이면 이세벨인데요. 다 교회마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발람이란 이야기하고 니골라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세벨은요, 구약입니다. 열왕기상에 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시대는요, 외형은 다르지만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유행은 다릅니다.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10년이든 2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 당시의 유행과 문화라는 것을 통해 늘 새롭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 그렇죠? 그렇죠. 문화는 이 시대를 주도합니다. 사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저도 뭐 어렸을 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똑같고 그냥 지금은 더 괜찮다라고 명목적으로 우리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옛날 사람이야 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의 옛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 시대 때에도 그 시대 때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시대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유행이 계속됩니다. 그 유행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조금씩 용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장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명, 그쵸? 어떤, 그냥 이 정도는 뭐 넘어가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화의 모습이든 그것을 포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형화 시켜갑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양심의 거리를 낄 필요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냐? 합법적이지 않냐? 사단은요, 항상 모든 시대에 가면 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 시대 또 새로운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발람이든, 니골라든, 이세벨이든. 그 교훈의 가르침은요, 결국 똑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유익을 위해 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능대로 살게 하는 게 성적 타락에 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살아가는 게 그때의 문화였다면요.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고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하나, 뭐, 이 좀 젊었을 때 이런 거 경험하면 어떻게? 나는 그냥 지금 혼자인데.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도록 애쓴다는 거죠. 시대가.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단은요, 도대체 늘 색깔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똑같은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앞으로 100년 후든 늘 인간은 똑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또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삶. 이게요, 늘 넘어지기 쉬운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숭배와 음행이 주로 우리를 굉장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지만요. 그 당시의 음행과 우상숭배가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뭐 성적인 유혹에 강한 사람이 분명 있죠. 또 굉장히 정절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삶을 위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은 어떤 모습? 극단화되어 갑니다, 지금. 뭘로 나타납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극단이 이기주의고, 결국 이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사탄이 결국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이것을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냐면요. 진짜냐, 무엇이 진짜냐라고 해서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적인 타락,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이기주의고,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기도를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회개는요,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일을 안 하고 더 건전한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죄 지으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죄 짓고 또 기도하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기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죠. 근데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진짜 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요, 뭐를 해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맹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대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안 한대요. 사실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얘기할 때 끝까지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고집, 나 그래도 안 돌이킬래.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언젠가 내가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나중에 언제? 근데요,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리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오시면 늦습니다. 이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굳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이 침상을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우와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필이 뭐가 나옵니까? 침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첩된 의미일 것입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요, 질방에 걸려서 아플 때의 얘기로 볼 수도 있고, 아프면 어디 눕습니까? 침상에 눕죠. 근데 이 악한 행위를 또 다른 의미로 성적인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침상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했던 그 악한 곳에서 그곳에서 질병에 걸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럴 때 더불어 간음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 행음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들이 만일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도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는데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하는 자들, 근데 큰 환란에 던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요? 회개하지 않아요. 큰 환란, 이세벨과 같은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대상이.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자녀가 누구냐면요. 더불어 간임을 행하는 자들. 막 뭐 초등, 중등 이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는요. 이세벨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반대되는 것이죠. 즉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자들. 그 가르침대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자식, 혈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봤을 때요. 가족까지 몰살한다는 얘기로 들렸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세벨도 그렇고 그의 가르침을 아직 따르긴 하지만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자들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뜻이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위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음란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 중심에 행위도 바꿔야 되지만 이 중심에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이 풍성하지만 기다려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죽어봐야 알죠. 그때가 돼봐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이까지 버틴다면 바보 중에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죽어봐야 합니까? 팔이요. 절단돼봐야 그 고통을 내가 이제 잘려보니까 아프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든 걸 한번 겪어보고 싶어. 그래도 뭐 그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 죄 가운데 죄를 합리합니다. 발람, 니골라, 이세벨의 가르침. 시대의 모습은 다릅니다.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야. 괜찮잖아 이 정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자기만족, 쾌락중심주의. 내 인생은 내 거야라는 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죄는 강제로가 아니라 유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대신 유혹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양심이 무뎌집니다. 결국 죄를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세벨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돌이키셔야 돼요. 생각, 행동, 삶의 방향.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과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돌이킨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시대마다 달라 보입니다. 본질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요, 십자가 복음은요, 죄를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죄인들에게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정죄만 또 하는 공동체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사랑과 또 열심과 노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시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라고 힘들고 아픈 것들. 그 가운데서 또 무엇입니까? 시대 유혹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를 죄로 분별하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또 양심이 무너지지 않아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시간도 마음도 허락하여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달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